먼저 우리가 항상 외우는 문구 외우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 우리는 그동안 예배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았었는데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일상과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성경 시리즈를 몇 주 동안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는가를 먼저 살펴봤었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봤고, 중간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은 과연 사실인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저번 주에 다룬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예배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번 주에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살펴봤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잘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본 거였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장르를 우리가 구별해서 살펴보는 것, 전체 스토리, 기본 관점과 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 그들과 우리의 연결점에 대해서, 그리고 관찰, 해석,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선 보조 자료와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성령의 조명이, 특별한 성령의 조명과 지정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정의를 쓰는 성령의 조명,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도 한번 저번 주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을 어떻게 잘 읽어야 할까의 두 번째 보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라고 했죠. 우리가 부분 끊어서 읽으니까 잘 모르는데 전체 숲을 이해하고 나무를 하나씩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전체 스토리 그리고 구약 성경의 흐름들을 알려주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첫 소개로 시작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흐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나중에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심정,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 회복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는 걸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완성으로 이뤄 나아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9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39권, 신약은 3, 9, 27 해서 신약 27권이 있게 되죠. 자, 이게 전체 구약 성경 39권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이 교회에서 이 노래로 이것을 가르쳤거든요. 요즘은 이 노래로 잘 안 가르치긴 하는데 노래가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아요. 논리보다 우리에게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것은 노랫가락이거든. 그래서 노랫가락에 논리를 입히면 우리에게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자만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했어요. 지역마다 아마 노래가 조금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이 노래를 배우면서 한번 해보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럼 이 39권의 성경을 우리가 먼저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이 어떻게 39권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머리에 익혀두면 좋아요. 성경이 39권을 우리 눈에 들어오기 쉽게 그리고 이해를 좀 더 더하기 위하여서 이런 분류를 한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한 묶음이 있는 거예요. 이 39권이 그냥 다 펼쳐지지 않고 한 묶음 한 묶음씩 그 장르가 비슷하고 그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로 얘기를 하면서 모세오경이라고 쓰거든요. 모세가 쓴 5가지 책.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토라라기도 하고요. 토라가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율법서 5권으로 초반에 묶어놓은 거야. 창출, 레민, 신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12권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까지의 배경과 그 나라의 흐름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포로로 잡힌 다음에 귀환하기까지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다 해서 역사서로 다 묶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시가라는 말은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와 노래로 된 장르를 다시 한번 묶은 거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것을 시가서로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지서, 두 번째는 소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내용이 짧아서 소선지서.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선지서도 2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 대선지서랑 소선지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구약성경 39권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거. 특별히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먼저 명심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구약의 전체 흐름은 이 구약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그 모든 것이 눈에 잘 들어와요. 아까 창출, 레민, 신 이것은 토라, 율법이라고 그랬고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이 모세오경에도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이 흐르긴 흘러요. 그래서 율법으로 성격과 장르가 분류되지만 이 안에도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인데 이 12권의 이 유대민족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스란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약의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 시가서도 있었고, 그죠? 나중에 시가서는 시와 노래로 된 것으로 이 역사 안에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들어온 그 안에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기 때문에 이 흐름만 알아도 시가서 끼워지고 선지서 끼워지고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만 잘 알아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과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까지의 흐름이 눈에 싹 들어오고, 그 눈에 싹 들어오는 이 전체 흐름을 가지고 시가서랑 선지서를 적절히 그 내용 가운데 잘 역사와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 자체로는, 스토리 자체로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7권,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에서 17권의 내용 안에 시가서 5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대선지서와 서선지서 다 포함해서 17권이 이 역사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다. 자, 그럼 분류가 되죠. 창세기부터 나중에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이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이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선지서가 이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시대 구분을 해놓으면 머릿속에 조금 그 흐름이 잡혀요. 시대를 하나하나 구분해 놓으면 역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대,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창조 사건과 더불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창조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 우리는 지금 다 뭐 대가족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핵가족, 지금은 거의 개별적으로 다 흩어지는 나 혼자 산다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모든 시대와 다르게 이때는 족장시대라고 해서 그 하나의 민족의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각 민족이 파생되는 어떤 족장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족장시대를 구별을 해놓고, 족장시대에 걸쳐서 출애굽시대, 그리고 광야시대, 출애굽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애굽을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시대를 거쳐서 애굽에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정착한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광야로 나온 시대, 이것을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 광야 시대에 거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역사를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왕을 세우는 이 단일 왕국 또는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는 역사,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 이 분열된 역사가 나중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거든요.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있는 거고, 포로 시대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귀환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그치고 난 다음에 침묵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침묵 시대. 이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슨 시대 흐름에 따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가 이렇게 점차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테니까 흐름만 기억해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대로 에스더까지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좀 눈에 더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크게 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늘 있었던 분이에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이란 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늘 항상 계셨어. 근데 나중에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몸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신약 시대부터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원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늘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죠.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 사건이 일어나서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아까 얘기한 애굽 시대, 노예로 살게 된 애굽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지내고 나다가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이 세워지는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인 시대, 이 하나의 왕국이 분열되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 포로 시대를 거쳐서 다시 한번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 이 침묵 기간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는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쭉 이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부터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전체의 흐름, 그 흐름과 스토리를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만 기억하면 된다고 목사님이 예전에 말한 바가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첫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 끝에 요셉이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 요셉. 그래서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그려놔도 창세기에 대한 전체 내용이 흐름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도로 보면 다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 중동 쪽에. 이 전체 세계 지도 가운데 중동 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 특히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죠. 저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다 성경에 나오는 강의 이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창세기에 처음 4대 사건 있죠. 창조랑 그리고 타락하는 것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위치, 그리고 노아 홍수, 그리고 그 배가 머무르는 곳의 위치, 그리고 바벨탑에 대한 위치. 이런 위치는 여러 학자들의 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려고 많이 있고, 에덴 동산도 여기 좀 더 세밀하게 성경에서 나온 여러 강의 줄기를 대면서 이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나, 그것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에덴 동산을 지금 사실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곳인지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로서 명확히 표시할 수는 없지만, 이 중동 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물론 노아 방주가 머무른 산도 이곳에 다 있긴 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게 오늘날의 이 중동 쪽의 어떤 지도 그리고 국가별의 흐름인 것이고, 우리는 이쪽을 배경으로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의 흐름을 좀 잡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이 흐름만 좀 알면 이 중동 쪽에서도 저기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역사가 다 잡혀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긴 하지만 이 초록색 줄기를 위주로만 지도를 살펴봐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 여기 보이죠? 갈대아 우르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정착해서 나중에 이 아버지 야곱도 이곳에 오게 되고 나중에 이 민족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애굽의 시기까지, 이것이 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에덴, 아담, 하와, 셋,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은 나중에 팔려가서 애굽으로 이 민족들이 다 정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정착하는 그림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 자, 여기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온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가지 재앙이랑 6월절을 통해서 쭉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도망쳐 나와서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나온 물들 여러 사건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것들, 성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내용도 받아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성막에 대한 거, 제사하게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받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규례를 우리에게 던져준 게 바로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는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주었는지를 집약한 책,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그 규례를 하나로 모은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내용, 하나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또 출애굽기에서는 뒤편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규례를 받게 될 때 성막도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을 잡게 되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깥뜰이고 이제 바깥뜰과 안뜰이 있고, 나중에 성소랑 지성소에 대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성소랑 지성소 안인데, 이렇게 성소랑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이 있고, 이 성소 안에는 어떤 기구들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성소에는 어떤 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어떻게 갖춰야 하며, 그리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만 여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규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여러 이 제사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저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떠한 성결의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제사장의 어떤 복장들도 다 하나씩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규례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동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서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있어요. 이 각각 자손들, 레위 지파의 각각의 자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따로 있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들에 대한 규례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고, 나중에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이 주위로 어떻게 사람들이 지파별로 그렇게 움직여서 나아가야 하는지, 즉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하나씩 지파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예들, 12명의 아들들의 후예들이 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장막들을 치게 될 거며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또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돼서 나중에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여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받게 돼서 어떤 규례로 행해야 하는지 그 규례대로 이동하는 것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레위기부터 출발해서 민수기에 대한 광야 여정도 민수기에 고스란히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건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요. 이게 글씨가 떨어져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돌아서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40년,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방황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이랑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해서 돌아서 광야 생활을 가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에 40년 기간을 걸쳐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광야의 여정들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은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게 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나, 10명의 정탐꾼 말에 들어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광야 생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탐꾼에 대한 사건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 쭉 시내산에서 이렇게 여정을 밟아서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 보냈는데 안 돼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첫 세대 때의 숫자를 세고 수많은 사건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세대, 그 다음 후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후예들, 처음 이 광야 생활에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해서 진을 편성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해서 이동하다가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지도를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수많은 방황,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방황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드디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되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1세대들을 책임지는 모세가 그 1세대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뽑아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며 호소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왔다면 마지막 신명기에서 그걸 정돈해 주는 거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방황하는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의롭게 섰는지, 어떻게 불순종하고 불신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40년을 거쳤는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들을 후예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호소했던 게 바로 모세의 가르침인 거고, 이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28장에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이 핵심이 28장에 다 모여 있으면서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삼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에요.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부수는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언약궤를 중심 삼아서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호수아 초반에 이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아이성 문제가 있지만 아이성도 나중에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이미 이 모세와 함께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또 다 차지하게 되는 것, 이렇게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각자 골고루 인원수에 맞게, 그리고 그 지파에 맞게, 지역에 맞게, 그들에게 맞게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정착해 가는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수많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벗어난 그들을 형벌하는 동시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여기서 정착해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정착,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한 그들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사사들이 세워져 가거든. 왜 사사가 세워졌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고 좀 남겨둬요, 족속들을. 그래서 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게 되거든.
그 괴롭힘 가운데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해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에요. 원래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재판하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 남아있는 민족에 괴롭히는 것에서 다시 한번 구해내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게 하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자, 이 사사들의 여러 가지 이 각 지역별로 12지파 흩어진 지역별로 사사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이거고요. 이렇게 인물들 여기 보면 삼손,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도 있고 저기 보면 기드온도 있고 두보라도 있고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는 그 그림이고요. 이런 사사기의 특징은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압제를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남은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구원을 얻어서 평안하니까 다시 한번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다시 망각하고 죄를 짓고 이 순환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은 대로 각자 취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죄의 순환의 고리를 풀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사기의 이 순환인 거죠. 이 수많은 사사들이 세운 거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내고 여호수아, 사사기 중간에 룻기는 사사시대에 나오는 거라서 아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룻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왕이 없었다가 왕을 세워서 한 나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왕이 사울로 뽑히는 거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가게 되어서 그 다음 왕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이 사무엘상에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사무엘하가 가게 되면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사무엘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사울 왕이 첫 번째로 다윗 왕이 두 번째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바통을 솔로몬 왕이 이어받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까지가 통일 왕국인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아서 통일 왕국이 이어가다가 솔로몬 이후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고 분열된 것이 열왕기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나중에 분열 왕국을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도 좋지 않고 수많은 왕들이 다 세워지지만 선한 왕이 거의 없었던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분열 왕국을 통해서 남유다 사이도 안 좋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고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시대 가운데 그때 일했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서로 따로 모아두었던 거예요. 이때 분열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이들의 선지자들의 책을 모아서 선지서로 엮은 거고요. 자,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를 정리하면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 왕을 첫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 왕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왕이 19명 세워지지만 선한 왕이 없는, 남유다는 총 20명이지만 선한 왕은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722년 정도, 이때가 BC 586년 정도예요. 남유다가 좀 더 오래 갔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서 금방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동안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몇 명 일어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지속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킬 수 있었냐면, 여기 이제 보면 이 아수르가 온통 이 전체를 지배하게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지배할 수 있는, 나중에 애굽까지도 지배하거든요. 애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권력이,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이 상황이고, 이후에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또 먹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쪽 지역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열 왕국에서 나중에 결국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가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은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에 대한 내용을 역대상에서 다시 또 다른 관점으로 간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잡게 되는 거, 그리고 분열 왕국을 통해서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에 대한 열왕기의 내용을 또 다른 관점으로 사무엘의 내용과 이렇게 겹쳐서 역대상하에 걸쳐서 다시 한번 펼쳐내고 있는 거죠. 이 특별히 이제 역대상하는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좀 공평하게 다뤘다면, 역대기에서는 좀 더 남유다에게 많은 내용들을 할애해가지고 좀 다룬다는 특징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역대상하가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 이게 사무엘 상하가 이것을 다루고, 열왕기상에서부터 솔로몬의 내용이, 그러나 이 솔로몬의 내용은 역대하. 자, 역대상은 이렇게 사무엘 하의 내용이랑 겹치고,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눈에 좀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포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그리고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다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포로 생활을 같이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들이 왜 멸망당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이 활동한 선지자를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 이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서는 선지서가 이렇게 쓰여진 거고, 나중에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까지 이렇게 쓰여진 게 선지서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데가 처음에 지배하나 나중에 바사가 함께 한 나라가 되어서 그것을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 일대를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들이 다스리면서 이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아수르, 그 다음 정복한 것이 바로 바벨론, 이 아수르 바벨론을 다 먹어버린 것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포로 귀환할 때도 각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1차 포로로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 2차 포로로 귀환할 때는 에스라, 3차 포로로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가 각자 무리들을 한 무리씩 데려서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게 되는 거,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학개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이 포로 귀환할 때 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놓으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멸망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거 잘 안 보이긴 하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나누어져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고, 귀환할 때에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거쳐서 이 지도자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는 역할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걸로, 에스라는 와서 내부를 다지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회개를 일으키고 개혁을 움직이게 되는, 나중에 느헤미야는 와서 똑같이 개혁을 하지만 성벽을 짓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각 역할이 각 1차, 2차, 3차 기간에 따라 좀 우리에게 달라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멸망하게 되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걸쳐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다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이 시간이 걸쳐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역사적인 책으로 정리를 한다면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거쳐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먼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쭉 이어지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기한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성경의 역사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책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빌론 포로 이전 이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기한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각 선지자의 부류를 나눈 거고요. 그래서 선지서도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통일왕국 때는 이렇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때는 이렇게, 포로 시대 때 이렇게, 나중에 포로 기한 때 저렇게 나누게 된 거고, 이게 시대의 지도별로 또 포로 생활할 때랑 귀환할 때랑 통일왕국, 분열왕국 있을 때랑의 선지자를 이렇게 한번 모아둔 거예요. 자세한 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구약 성경이 마치게 되죠. 구약 마지막이 말라기로 끝나거든요. 말라기로 끝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400년 동안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시기야. 근데 이때 시대의 그 역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잇는 중간 시대거든. 구약이 말라기로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이 시간, 400년 동안의 이 시간 가운데 역사를 기록한 거라서 이 신구약 중간에 대한 역사는 따로 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알다시피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시작하기까지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쭉 이어져 와가지고 여기에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것까지 창세기를 살펴봤고, 나중에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의 여정을 살펴봤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속에서 레위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이 광야에 대한 시절을 거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광야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되는 상황에 민수기 내용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쭉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고별 설교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새 세대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규례를 순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는 거. 그러나 남은 민족을 다 진멸하지 않아서 그 민족들이 다시 한번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낸 게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시작되기 때는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 이어지나 솔로몬 이후로 분열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왕이 19명, 20명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진행되지만 북이스라엘에 선언왕이 없어서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남유다는 중간중간에 선언함을 통해서 좀 더 연대가 길어지지만 결국 그들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며, 나중에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 귀환하게 되는 것까지,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여러 계획을 일으키고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개혁하지 못한 그들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400년 동안의 암흑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흐름이에요. 잘 머릿속에 잘 그려지죠? 이것을 그려주면서 성경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 이 지하철 노선도로도 재밌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창출레미실 모세오경, 그리고 이건 역사서 쭉 에스더까지, 이거는 시가서, 시랑 노래로 된 것은 시가서 노선, 그리고 이것은 선지서, 이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노선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노래로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구약 성경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하느라고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설명 안 했고, 특별히 이 구약의 흐름과 이야기는 무엇을 핵심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거든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것을 언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여러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로 보느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보느냐, 또는 땅을 중심으로 성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다양하게 강조점을 띠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이야기 사건으로만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 읽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더 잘 이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